따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다니엘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죠.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더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다 갚고 결국은 그 이상의 최고로 높아지고 해서 그의 일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민족을 살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면 좋은 것이 자꾸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복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습관이며 또한 선택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놀라운 기회로 이어집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인생은 역전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감사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는 무슨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봅니다. 표현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표현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표현은 파장을 일으키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표현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면 우주가 진동하며 긴장합니다. 표현한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작동됩니다. 표현은 식물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식물도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고 해요. 식물에게도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아주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식물인데도 저주하면 그 식물은 병이 들고 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자꾸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생활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이라고 합니다. 말로 그래서 죄를 많이 짓죠. 말이. 근데 말을 한 대로 내 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된다 그러면 뇌는 나 잘 된대 그러면서 온몸에 에너지를 자꾸 잘 되는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 된다, 나는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에너지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만 난다는 사람과 죽을만 난다는 사람의 삶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톰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식물의 신비한 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똑같은 식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 개의 동일한 화분과 흙에 나눠 심은 같은 장소에 나란히 놨다고 해요. 그리고 물과 거름과 햇볕의 양도 동일하게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각 화분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에 붙인 대로 그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각 화분마다 다른 말을 건네며 기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화분에는 칭찬만 했습니다. 넌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새로 돋아나는 이 앙증맞은 새 좀 봐. 뿌리도 땅속 깊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화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관심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화분에는 같이 봅니다. 세 번째 화분에는 비난과 불평을 들어 놓았습니다. 넌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구나. 너 같은 꽃은 공들여 가꿀 가치조차 없어. 어려움도 시간이 흐른 후 비교했을 때 칭찬을 받은 식물은 튼튼하고 신성하게 자랐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화분, 같이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식물은 그저 그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비난을 받은 식물은 비실거리며 자라지 못했습니다. 표현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표현하는 언어의 종류에 따라 다른 파장을 일으킵니다. 동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호의가 호의를 끌어오고 감사가 감사를 끌어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그건 다 잊어버려. 우리의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동조현상을 이루게 되는데, 같이 볼까요? 식물에도 동조현상이 나타납니다. 칭찬해 주니 그 칭찬을 따라 식물이 그와 똑같은 동조현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든 표정으로 표현하든 혹은 자세로 표현하든 표현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표현이 뭐죠? 제가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죠.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표정을 하든지 나타내는 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파장을 일으킨대요.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긴장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족장들을 가나안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큰 포도 열매를 나무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얼마나 포도가 좋은지, 얼마나 튼튼하고 큰지 그걸 메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먼저 10사람의 족장들이 보고를 해요. 보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는 땅이 맞더라. 얼마나 식물이 잘 되는지 몰라. 이거 포도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맛있게 생겼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큰 성인데 철성이더라. 너무 높고 견고한 성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못 들어가겠더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지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막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게 하냐.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자. 아니면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섭니다. 아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성이 견고한 것도 맞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 보이는 거 맞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10사람의 그 족장들의 보고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는 제거하시고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 10사람, 이 10사람의 족장들이 보고한 것은 이제 거기 우리가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은 다 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라. 네.
그러면서 20살 이하 된 애들은 하루도 안 죽이고 다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죽이냐? 40일간 너희들이 거기 다녀온 것 같이 40일 중에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은 그대로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니 며칠만 그냥 가면 갈 곳을 40년으로 연장된 거예요.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정적인 것만 말할 겁니다. 부정적인. 아프면 죽겠다 그러고 아파도 안 죽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고로록 80이라고 말이야. 고로록 80이 뭐예요? 맨날 아프다는데 80을 넘겨 산대. 그런 거 어른들이 많이 있어.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이게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야 죽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병이 걸렸어도 무서운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그냥 뭐 자기가 자살했다고 해서 자살해 죽은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데려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꾸 표현을 잘해야 돼요. 불행해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약해도 강하다고 말하고 없어도 있다고 말하고 그런 표현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을 보시면 긴장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을 보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보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랬죠? 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그 식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드리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편 기자는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가인은 식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예,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부정하면서 예배하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이 그런 상황이 됐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드렸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아벨의 제사가 아벨은 받고 왜 나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따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왜 안색이 변한 게 왜 그러냐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의 표정을 보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5, 6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왜 나한테 화낼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왜 네가 분내고 왜 화내냐 이 말이에요. 왜 얼굴이 변해? 색깔이 왜 변해? 예,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인의 자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니고 그의 자세를 봤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면 긴장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세를 보시면 대적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헤롯은 자신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그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오 신의 소리라고 했어요.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충이 먹어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은 생명 금방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걷어갈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뽀뽀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저녁 때 무슨 소식이 와요?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안실에. 그렇게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그냥 잠든 사이에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의 생명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13절 이하에 보면 부자 이야기는 내가 부자가 어떻게 해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어놓고 걱정을 해요. 야, 수확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싸놓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창고는 작고 큰일 났구나. 그러다 생각한 것이 그래, 그러면 창고를 작은 거 헐고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싸놓고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가득 싸놓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아 먹을 거 풍성하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불러가면 내가 지금 쌓아놓은 거 누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를 말했어요. 이와 같으리라. 그것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이하에도 그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어떤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저 지방 어디 가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야, 우리 인간이 안개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침에 안개가 있다가 금방 없어진 것 같이 너도 없어질 수 있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좋은 자세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세를 보시면 물리치십니다. 그를 대적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세를 보시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기다리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높일 때를 찾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리막길 가면 한이 없잖아요. 그죠? 한이 없어. 막 위기 속에 있어. 그럴 때일수록 점점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막하잖아요. 근데 그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표현은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능력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헤롯도 잘못된 표현을 통해 그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볼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표현이 달랐고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아. 다니엘.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 동안? 30일 동안.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누가? 원래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하니까 총리 중에 3사람을 세워놨는데 3사람 중에 제 우두머리 총리를 이 다리오 왕이 세우려고 했어. 세우려고 했는데 이 총리들과 다른 이제 그 방백들이 시비가 난 거예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 저걸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살지 올라가지. 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왕한테 갑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법을 만들어서 공포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왕이 또 그 말을 들었어요. 밑에 사람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옳지 않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썼어요. 거기다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고서 온 나라에 다 방을 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붙인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에는 아마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막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이렇게 붙여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평소 했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아니 지금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데 감사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걸려들었잖아요. 왕을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건지려고 애를 썼죠. 그걸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들긴 했지만 그 임시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제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른 두 총리와 다른 그 신하들이 이제 방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알았다 가라. 점심때가 됐는데도 안 집어넣어. 저녁 때 해질 때가 다 돼가는데 안 집어넣어. 또 와가지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빨리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는 집어넣죠.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거기 들어가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전에는 다니엘 하는 걸 몰랐는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신실한 일꾼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걸 의뢰하니까 그도 이제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건져주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셉니다.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 그 왕이 그냥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 입구로 갑니다. 가가지고 문을 열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세솔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서 나는 안전합니다. 밤을 편안하게 푹신푹신한 털요를 깔고 잠을 잘 잤습니다. 얼마나 왕이 기분 좋겠어요.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니까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려면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그걸 원수를 갚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죠.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니들까지 다 죽일 거야 막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다니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왕까지 걸리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말한 그 법을, 당신이 세운 법을 왜 안 지킵니까? 그래서 탄핵하겠지. 왕 자리 뺏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왕이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었다. 그래서 사자들을 입을 꼭 봉해놓고 이제 다니엘을 밤새도록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왕이 할 말이 생겼잖아요. 아, 이거 분명히 반역이다. 다니엘을 음모하는 모함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끌고 와라. 그 가족까지 어린아까지 다 끌고 와라.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밀어넣어. 다 밀어넣었더니 이 사람들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그냥 사자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원수를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어때요? 원수 갚아줬잖아요. 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대가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의 의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목숨이 지금 경각관에 달려있는데 감사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이 알고 있던 의인이 찍힌 조서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임금의 도장입니다. 임금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할 수 없는 금령입니다. 만약에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모여 의논하고 이런 금령을 만든 것은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것을 질투한 사람들이 꾸민 계획입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으니 다니엘의 허물을 기도하는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너무 민첩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깨끗해. 부정을 조금도 안 했는 거예요. 흠을 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흠 잡을 거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요즘 시대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자기가 정해놨던 하루에 3번씩은 기도 딱 다른 시간에 하면 되죠. 밤에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문을 닫아놓고 했으면 되잖아. 그쪽으로 향하는 문을. 그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교회들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까지 정부에서 하는 것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총회장이 됐어요. 총회장.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같이 볼까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그가 기도할 때 잡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같이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천사가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대요. 그럼 말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사자들의 이빨을 뽑아버렸으면 그 다음에 거기 집어넣은 사람들을 물어뜯을 수가 없잖아요. 입을 막아버렸지. 입 꽉 다물고 있어.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말씀 잘못 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볼까요? 사자가 다니엘의 요가 되어 오히려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은 더욱 다니엘을 사랑하게 되었고 더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며 정적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형통했고 그 괴는 평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 다니엘은 편전하고 자세 바로한 것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죠. 네, 어떤 환경이 된다 해도 기도를 쉬어도 안 돼요. 어떤 환경이 된다 해도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는 믿는 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아파도 드려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핑계 삼아서는 안 돼요. 아이고 좀 참으면 되지. 아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참아 다음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고 다니엘이 형통했던 것 같이 우리도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